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방해한 일을 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거 보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생김새는 다 틀려도 그래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모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같은 것 같으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과연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는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현 주소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어느 곳에서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다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돌아다보는 이유는 변화된 사람은 과거가 있지만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과거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은 여러분 과연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질문을 정리해 봅니다. 과거에는 어디에서 살았는가?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과연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 여기 나와서 얘기하니까 똑같은 것 같아도 사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생각하는 관점, 서로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확연하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 곳을 지시하고 세 곳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원래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기원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시조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살던 곳,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 되었는데 살고 있는 땅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성례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죠. 애굽 땅에서. 그래서 애굽 땅으로 그들이 초청받아서 와서 거기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민자로의 삶이 70명이었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로 불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이민자로서의 삶,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곳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와 여호수아까지 통한다면 우리 세 곳을 확정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땅은 어디냐? 그것은 애굽이었습니다. 430년간 민족을 잃은 그 사람들이 살던 것은 과거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럼 과거의 땅은 어떤 땅이냐?
그들에게서는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억압받고 있었던, 애굽에서 거의 종살이에 있었죠. 요셉이 있을 그 430년 전에는 환대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왕조가 바뀌니까 그들이 이제 노예화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애굽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마이너스 인생이고 애굽에서 삶입니다. 여기에 견뎌볼 때 우리도 애굽의 삶이 있었고 아직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분들은 아직 애굽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애굽, 바로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았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죄 속에 있으니까 늘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언제나 불편해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삽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로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를 누군가 억압하는 자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움켜잡습니다. 사단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걸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죄에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과거 애굽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현재의 삶을 비추어서 애굽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구원이 마침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게 되죠.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출애굽을 이루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척번 난 것은 다 죽이도록 하나님이 이제 손을 쓰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난을 피하게 되죠. 어떤 방법으로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발랐을 때 그 피로 인해서 그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을 피워간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애굽은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들을 나가게 하죠. 그들만의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완벽하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외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우리 과거는 지워지고 이제 다른 자유의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고 또한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이 없는 곳,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였습니다.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이제 모든 그 사단의 저주 아래서 풀려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 험난한 삶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지되 우리는 더 큰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을 제거해야 되고 시기와 미움도 지어야 해요.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난에 닥친 것처럼 우리도 사실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을 정확히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고난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세 번째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면서 참고 나갈 수 있었던 것,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 번째 장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어쩌면 마이너스 인생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내 생명을 도로 찾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플러스 인생입니다.
근데 세 번째 가야 할 것은 그 플러스를 넘어서 무한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무한대의 삶은 둘 다 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는 곳의 처해진 환경은 완전히 다르죠. 불신자들은 지옥의 유황불못에 평생 있겠고 무한대로, 우리 믿는 자는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평생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든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가야 하는 길, 그 목적지는 어딜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자, 우리 본문 1절을 읽으면서 좀 하나씩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차지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길로 반드시 가는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볼 필요가 있죠. 신명기 8장에는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가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새로운 신자는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신자.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맨 앞에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8장 이전에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 10가지를, 십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은 출애굽기에서도 20장에서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10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핵심적인 것을 간추리면 바로 이러한 10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한번 십계명 이렇게 읽어보죠. 늘 아는 것 같아도, 늘 외운 것 같아도 참 외워지지도 않고, 늘 십계명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지키는 것 같아도 지키지 않는 우리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우리 현상일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하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종할 때 순종의 대가를 우리에게 주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4가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살고 라고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번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얘기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거라는데, 맹세하신 땅, 조상들에게 이미 맹세했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4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또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켜 행함에 대한 전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또 이런 약속에 대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갈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주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모래사장에 내가 지쳐있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나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고 우리를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발자국 4개인데 두 개가 된 것은 안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발자국을 만드는 것은 나였지만 그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또 2절을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고 시험한다. 왜? 우리가 명령대로 하는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하는 이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걸어야 할 곳은 바로 이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이런 한적한 길을 걷는 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나그네 길이고 또 한 가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첫 번째, 나그네 길은 어떤 것입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나그네 길은 내 발길이 닿는 대로, 내 마음대로라는 거죠. 내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발길 닿는다는 것이 마음과 본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드넓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든 가든 저기든 가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넓은 길이라고 하시면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에요. 본능적으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정처 없이 가다 돌아가기는 돌아가요. 돌아갈 곳이 있는데 잘못되어서 바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나 순례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이 정처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내가 봐도 험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그곳으로 가게 만드시니까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험합니다. 협착하죠. 불편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수많이 따르지만 그것은 바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가나안이요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똑같은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런데요, 신자나 불신자도 다 똑같이 광야에서 살잖아요. 다를 바 없이 보여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전기 쓰고 수도 쓰고 그리고 뭐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학교 다니고 아이를 낳고 집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 중에서도 그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이 믿는 사람들은 험하고 정말 힘든 길에도 그것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후에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이 뭐예요? 험난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너무나 뜨거우니까 광야의 빛이, 그러니까 그 뜨겁다는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독하면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불기둥이 있는 이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 추위도 고난과 고통이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 길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요, 믿는 자들만의 혜택인 것입니다. 또한 2절에는요, 서두에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기억하라. 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늘 보호해 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뭘로? 기념하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것을 기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나님 관점과 예수님 관점이 동일한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요, 고난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또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것은 또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광야 같은 생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것을 원하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 생활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믿는 자만이 감사하다는 것을 그 안에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오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이 낮추심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저주와 심판 때문에 우리를 고난에 빠뜨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답게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요. 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됨을 또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드셔요. 왜 가난하게 만들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자족. 가난을 통해서 그것이라도 작고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을 통하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됩니까? 안 돼요. 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이유가 늘 생기는 겁니다. 낭망하지 않고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낮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늘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위태한 데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손을 잡으실 거예요. 그러나 네가 네 믿음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손을 뻗지 않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힘이 달려서 힘이 붙여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뻗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뒤에 오는 영광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낮추고 너 줄이게 하고 힘들게 한 것, 이런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물과 따로는 또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나로서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물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사막 광야의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항상 먹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이 뭐냐? 만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만나의 뜻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보고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것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죠.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지만 그 먹이신 이유는 사실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 끼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 되면 그분이 말씀이 없이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정의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오늘 3절까지 읽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참으로 큰 은혜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있는데 다 마칠 때쯤에 이렇게 신명기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 40년 동안 돌아봐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의복이 갈아입어도 40년이면 우리 같으면 몇 벌 필요할 거예요. 40년을 한국에서 살려면.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같으면 좀 덜 입잖아요. 반바지 입고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는 4첩 입어야 돼요. 그 옷의 숫자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200만 명을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광야길을 40년을 때로는 다니기는 걷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신명기 8장 16절을 통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또한 답을 하나 주시고 계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십니다. 이 모든 순간이 이 다 과정이 지나가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또 이어서 8장 7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복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죽고 나서 믿음으로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주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있어요. 물론 이
지금 읽은 말씀대로 다 되어지진 않지만 이 중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이것이 넘치지는 않더라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만족이 없었지만 이제 바꿔졌다는 거예요. 만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족이 없었어요. 있어도 남의 것을 빼앗길 수고 시기하고 미워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그것마저도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요, 내 것을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자족하게 해준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믿음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을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 때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것은 잠정적인 가나안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은, 그러나 마침내 그 잠정적인 것은 완성된 우리 천국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떡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사단이 40일 광야 금식 기도에 돌 가지고 떡에 대해서 네가 지금 굉장히 줄이고 있는데, 사단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굶주리고 있는데 돌이 떡이 대해서 바로 먹으면 이제 기도는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이제 먹어도 되잖아 하는 의미에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신명기에 나타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반응에서 말씀해 주시고 사단을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떡과 잔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해야만 그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존한다는 그 사실 속에서 늘 그분의 피와 그분이 주시는 그 살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육체의 부활을 입는 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 과거의 사람이 현재의 사람입니다. 현재의 사람이지만 오늘 세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결국 그 행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그것을 오히려 다스리잖아요. 세상 속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실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펼쳐지는 가나안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은 바로 가나안을 밟으면서 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8장 19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유의해야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다른 신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불평과 원망. 다시 예전의 구습을 쫓기로 하고 예전대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그들은 술을 다하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두 사람만 제외하고. 그것은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과연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통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들 아무리 세상이 강하도 우리의 눈으로는 약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보는 골리앗을 봐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거대한 장군을 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내 손에 한 움켜잡을 수 있는 그 조그만 벌레만도 못하게 했던 다윗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입술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